예,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시작할 때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 중입니다, 포위 중입니다 했는데 오늘 좀 드디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예, 꽤 오랜 시간 포위된 것 같죠. 예, 성경문 자체로도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부터 제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 그다음에 정확한 기간은 약 18개월 혹은 19개월 정도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었고요. 18개월 포위 후에 결국 함락이 됩니다. 왜 포위했겠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 그래서 포위해서 일단 기근을 유도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안에 내부 혼란이 가중되겠죠. 내부가 붕괴되고 이렇게 이제 유도해서 이제 멸망까지, 함락까지 이제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작전을 잘 짰죠. 예. 병력 일부만 딱 모아서 포위하고 자기들은 정복 사업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동안 18개월 동안 포위되었다가 점점점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함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망한 거죠. 그때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했는데 이 고관 중에 3명이 나타납니다. 네르갈 사레셀, 삼갈 네부, 그리고 살스김. 이 3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중문에 앉았다고 해요. 중문. 집에 중문 있으십니까? 중문 집에? 현관과 거실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설치하는 중문, 그 문은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문, 중앙에 있는 이제 문입니다. 이 장소가 이제 왕이 그곳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사법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왕이 진문을 보는 곳.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권을 상실한 왕의 보좌에, 왕이 통치하는 자리에 왕이 없고 다른 자가 앉아 있다는 건 이제 왕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상실하고 유다가 멸망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중문에 앉았다입니다. 그렇죠? 메인 게이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숭례, 저기 광화문이 되겠죠. 거기에 딱 앉아서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시킨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사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바벨론이 와서 정복할 것을 1장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40년, 5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북방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어디에 앉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성문 어귀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 이것이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왕은 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으로서 마지막 어떤 최후의 왕의 의무를 다해야죠.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뭐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왕도 가고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대. 군대도 붕괴되고 왕과 고관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아라바로 갔더니 했는데 이게 이제 요단 계곡이라고, 요단강을 끼고 막 내려가면,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모압, 암몬, 에돔 지역에, 오늘날 요르단 보면은 테트라라고 이렇게 바위산이 막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다큐멘터리,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면 보다 보면 와, 저런 곳이 있어? 우주 같은, 좀 다른 행성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글로 가려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림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북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이제 림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의 전투를 이제 왕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제 압송돼서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십시오. 이런 얘기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가 전한 말대로 느부갓네살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시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는 해발 몇 미터도 아니고 해저, 그러니까 그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쫙 내려갑니다. 내려서 이제 이 사해 지역을 따라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갔죠. 여리고에서 덜렁 잡혀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너무 슬픈 비극이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잡혔고, 시드기야 혼자만 잡힌 게 아니죠. 같이 도망가고 있던 아들들, 고관들, 군대 일부 이렇게 잡혔을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너무 상상만 해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게 그냥 죽이고 뺐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아주 큰 징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워준 왕이거든요. 배신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계속해서 따르고 그냥 순종했으면 사실 괜찮았는데 그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쳐들어가지고 포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친애굽 신하들의 그 강경파,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애굽에 동맹을 맺었다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의 대가로 징벌을 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징벌인지 상상을 이제 조금만 해보세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일, 그렇죠? 죽지 않아서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눈을 뽑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준 일,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인 일, 그리고 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이 차라리 죽이지. 마지막 기억만 갖고 살아가면 계속 매일매일 이 시드기야는 자녀가 죽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다른 걸 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진짜 비참하죠. 다른 왕들 죽은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정말 잘 죽었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잘 죽었고 비참하게 죽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최후가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기억, 이걸 갖고 이제 평생 살아가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시드기야 원래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죠. 그 성전 셋째물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히 말씀한 거 없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당신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타지 않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이게 마지막 들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했어요. 신하들의 눈치, 사람들의 조롱, 시선, 세상의 평판 이것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마지막으로 내렸을 거예요. 그때 말 들을 걸. 평생 이러고 살다가 이제 시드기야는 죽게 된 것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말씀 들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드기야가 잡히고 그다음에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면서 일부 백성들은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잡혀간 백성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추려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뭔가 재정비를 해가지고 반란을 꿈꿀 수 있잖아요. 주권 회복을 통해서 뭐 독립운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어떤 사람들만 남기냐면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 저 빈민이라고 써 있는데 단순히 재물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딱 유다 땅에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다 땅, 가나안 땅 지금 결론적으로 누가 차지한 겁니까? 마지막에 보면 똑똑하던 사람들, 돈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신분이 높아 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포도원과 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39장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심판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파괴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걸까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은혜를 얻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그냥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뭐 부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상황. 심판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물론 이거는 39장에서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요 8절, 9절, 10절만 따고 떼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드기야가 진짜 비참하게 끝을 맞이했는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시선 그거 의식한 나머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딱 선포되면은 약간 좀 두려워하지만 그 우유부단함. 사람들이 당신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었어? 너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말인 것처럼 느꼈는지 이 왕은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정치적 압력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 시선 사실 따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지만 믿는 티 안 내는 거. 그렇죠? 하다못해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 못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어떤 우리의 사람들 시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내용이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인싸인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죽이고 예루살렘 파괴하는 그때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령관한테 특별히 명령을 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책임자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아마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약간 좀 매국노 느낌, 갑자기 이완용 느낌이 되지만 어쨌든 바벨론에게 선대를 받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 유다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항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선대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찾는 거죠. 예레미야 찾아라. 어디 있냐 했더니 이제 감옥에 있는 걸 알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줍니다. 얘한테 잘해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그데랴는 누구냐? 이제 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네가 이제 다스려라라고 맡긴 사람, 총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때 유다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와서 다스렸던. 이 바벨론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도록. 근데 이 그데랴의 아버지가 아히감인데, 아히감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호야김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헷갈렸어요. 그때 이제 아히감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그럼 아히감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인물. 뭐 요시야가 글자를 몰라서 읽어준 게 아니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았는데 율법책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hil기야가 읽어보니까 율법책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맞다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반에게 딱 보여줍니다. 이거 하나님 율법책 맞아? 맞아. 읽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들려준 사람.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졌어도 계속해서 사반, 아히감, 그데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데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는데 그데랴에게 예레미야를 딱 맡겼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보호받고 그리고 일단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그데랴가 암살을 당하나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제 그데랴를 죽인 자들이 이제 납치 아닌 납치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 포로처럼 잡혀갔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파괴당했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감옥에 갇힌 선지자였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누가 얻었는가 한번 우리가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보호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당장에 왕이어서 부러울 게 없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는 감옥에 있다가 구원받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잘 살다가 구원받고 싶은 거지만 잘 산다와 하나님 믿는 게 동일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구원받은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벤멜렉 잠깐 얘기했었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또 꺼내준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시점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아주 직전으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입니다. 이때가. 그때 이제 감옥들에 왜 갇혔냐면 에벤멜렉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럼 에벤멜렉이 도와줬는데 왜 갇혔습니까? 하는데 우리 지난주 기억해보면 왜 에벤멜렉이 도와준 거예요? 원래는 진창, 그 속에 들어가서 굶어 죽게 만들었는데 에벤멜렉이 이 악한 놈들아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에게 말했더니 시드기야가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예레미야 꺼내 이러면서 이제 요 감옥들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에벤멜렉이 집어넣은 것 같지만 에벤멜렉 덕분에 굶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아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약간 하나님께서 감옥들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이제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곧 심판할 거야.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함락할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는 살아남냐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거다. 에벤멜렉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에벤멜렉입니다. 왜 너를 구원하느냐? 이방인인데 왜 구원합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 즉 예레미야를 구원한 사건은 단지 에벤멜렉이 그냥 뭐 잠깐 휙 돌아가지고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 선지자가 위험에 처하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강경파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들은 악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시드기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거의 명령하다시피 부탁한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라 아까 우리 시드기야 얘기 잠깐 했지만 시드기야랑 비교하면 진짜 담대한 사람. 시드기야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무서워서 그들의 평판이나 그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우유부단하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진짜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삼전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 없는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두 기업이 대단한지 엊그저께는 하이닉스 다큐멘터리도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72시간 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야 세상 별일이다 이제는 야, 별일이다. 네, 정화 하이닉스 있습니다. 나라를 구했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 예. 세상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정말 뭐 그런 기술이 AI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정말 참 얘기하면서도 웃기네요 저도. 예. 진짜 진짜 참 믿음 갖자면 어렵네 오늘은. 네, 믿음이 결국 세상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편하지만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 진짜 그곳에서는 삼전이 중요하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중요하겠습니까?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아니죠. 네, 믿음. 항상 어떤 재물이나 혈통이나 지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이름도 함께 기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